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셀 모임 본문인 시편 6편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읽었던 그 일상 기도의 그 챕터 두 부분이 무척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요. 19장 내용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시편 6편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엮으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19장과 또 20장에서는 특히 이 폴 밀러 목사님께서 자녀를 위한 그 기도의 이슈를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척 힘든 시간 또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주고 계시죠.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이 기도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그저 올바른 성경적 원리들을 알고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께도 되지 않은 일이다. 환경도 완벽했고 관계도 완벽했지만 하나님의 두 자녀는 잘못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관해서 참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정작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의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 또 성경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순종할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비유를 든 것은 그만큼 순종의 길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깊이 의식하지 못하고 아주 순진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나이브한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느 시대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쉬운 시대가 있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정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음을 절감하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방향, 부모님들이 흔히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다미넌트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갑적으로 하거나 푸시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가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자녀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있다. 저자인 폴 밀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사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녀의 상황에 본인의 생각을 적용하는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꼭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삶,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계획하고 계신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강압으로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인간의 고집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자녀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엮어 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목사님께서 본인의 딸이었던 에밀리라고 하는 사춘기를 지났던 그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딸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기도를 오래 하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에밀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때만 해도 그 아이는 남자친구, 친구, 외모, 스포츠, 옷차림 등 현대 미국의 사춘기 아이들의 우상이 지배하는 벌판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의 희미한 추억일 뿐이었다. 아이를 위한 나의 기도는 한없이 약하고 무력해 보였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에 들려온 세미한 말씀이 이전의 막강한 이미지들을 쓸어내 버렸다. 인기를 줬던 마음은 사랑으로, 자기에게 갚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곁에 있고픈 열망으로 대체되었다. 기도가 이겼다. 기도가 이겼다. 여러분, 이 간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한없이 약하고 무력해 보이고 이게 과연 월크한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미한 말씀을 폴 밀러 목사님의 경우에는 에밀리 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미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시면서 결국은 기도가 이겼다. 여러분 이 사례가 이분만의 간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기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씨름하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6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은 주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aying our tears,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이 시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자녀의 문제였던지 아니면 개인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인지 전쟁의 위험 때문인지 그러한 이슈를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척 야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근심으로 또 실망감으로 낙심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정신만이 아니라 사실은 외모도 야위어질 정도로 깊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뼈가 떨릴 정도로 뼈가 떨린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사실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내 뼈가 떨릴 정도로 온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 복잡한 마음이 함께 믹스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몸만 떨리는 것이 아니었죠.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고통이 그냥 순간 한순간 잠깐 있다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참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의 몸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내가 수척해지는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욥의 간절한 탄식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그런 항변의 기도처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목소리이죠. 특히 이 기도에는 다윗의 눈물이 무척 많이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부터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자신의 이불을 다 적시고 베갯잎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밤중에 흘렸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7절에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물로 인해서 눈이 약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8절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몸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비통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쉬어야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좀 피로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순간조차도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눈물을 자기의 신세에 대한 한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울음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결과를 9절과 10절에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해서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원수들이 물러가고 다시 평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편 6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외쳤던 그 다윗의 기도를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만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도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셨던 말씀과 무척 유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이 세 사람,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함께 갔었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영어 성경에는 아마 troubled in spirit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의 영혼이 본인의 심령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트러블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는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괴로움을 주님께서 겪으셨죠. 다윗이 고백했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또 6절에서 8절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냥 평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마치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성도의 소명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이전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셨고요. 잔치에 참여해 주셨고요. 특별히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나사로의 가족들이 울었던 것이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 보셨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해 보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눈물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 제가 한번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본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 왜 흘려야 하는가? 본인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조상들처럼 떠도는 삶, 참 흔들림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나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흘리는 눈물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유리한다는 말은 정처 없이 헤매고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좀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 눈물을 담는 병,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물, 우리의 나그네 여정을 주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요. 그러나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6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울며 씨를 뿌렸던 기도의 씨를 뿌렸던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삶이 그랬고 다윗의 삶이 그랬고 시편을 고백했던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랬고 일상 기도를 썼던 폴 밀러 목사님께서 자녀를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그것이 기쁨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역시도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소망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